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펴보세요. 모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 한번 꼭 펴보세요.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보세요. 184페이지, 184쪽 펴보세요. 184쪽. 184, 182, 뭐 성경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과 영광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했습니다. 어쩌면 부활절은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주일은요, 단순히 하루를 쉬는 날이기보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는 정말이지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느낌인데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죽어봤어야죠.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우린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했어요. 하와이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 네, 하와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이제 잠깐 한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호놀룰루 공항 이렇게 입국장에서 한 청년이 그 기독교 청년인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일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듣는데 누구 딸? 목사님? 누구? 어느 목사님? 그래서 막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유학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정학봉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정학봉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유학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정학봉 목사님의 딸이 또 유학을 왔어요. 목사님 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목사님의 딸을 도와줬습니다. 하와이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오아후 섬이라 그래요. 하와이 호놀룰루가 있는 섬이 오아후 섬인데 대부분 오아후 섬 남쪽에 다 삽니다. 그런데 북쪽 바닷가 한 주차장에 그 따님의 차가 발견됐고 바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죽은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눈물을 흘린 티슈가 많았다.
라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결국 영어로 unknown, 죽음 미상,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결국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정학봉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 부부가 오셨고 장례식을 준비하셔서 저도 그때 이 교수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서 뭐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진짜 더 놀랐어요. 딸이 죽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화가 곳곳에서 오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전화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래서 슬퍼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 분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식을 마쳤어요.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시집 안 간 딸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막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와 줘서 이렇게 장례식을 도와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장례식을 다 마치고 모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종의 단체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저의 마음이 다 드러났는데 저 혼자 가장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야 정전도사가 제일 잘 웃네." 이렇게 했어요. 장례식장 사진인데 너무 지나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슬픔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러니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얘기하면 파라독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의 내용을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까 생각했어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과 같은 3일 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고 끝납니다. 지난주 많은 죽음을 살펴보았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좀 보았어요. 병원 안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종 코드 블루라는 소리가 이렇게 탁 들려와요. 병실에서. 코드 블루, 코드 블루. 그러면 이 긴급한 방송 소리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서 다다다다다닥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심장 뛰는 소리 있죠? 삐, 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삐 이렇게 되면 그때 코드 블루예요.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기로에서 어떻게 하든 그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료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 결국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어서 납골당으로 모셔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이런 거예요. 고난의 끝에 얻게 되는 죽음입니다. 슬픔 끝에 죽는 거예요. 외로움 끝에 죽는 것입니다. 우울의 끝에 죽어요. 질병의 끝에 죽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결국 맞이할 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린이 안병동에 가면 어린아이들도 상관없이 죽습니다. 20 대에도 죽고요. 30 대에도 젊은 사람은 그 암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절대로 슬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잘 몰라요. 죽지 않으려는 모든 삶의 모습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신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평화롭게 해주셨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화가 탁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네. 대답을 하시네. 네. 저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어요. 한번 성경 말씀 살짝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영에서 이어 건강할지어다. 네,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인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 평화, 화평, 평안 이런 의미 다 같은 의미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하고 이 평화, 평안 관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 또 여자에게 여자들이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들어도 뭐야 저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저게 뭔지 빨리 아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야 돼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 있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평화, 무슨 평안, 무슨 화평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번엔 자연을 평화롭게 하세요.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연 만물이 막 어수선하고 정신없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화평 또는 평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여러분은 평화를 유지하거나 지키는지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 안에 있는 평화, 화평,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국가를 예를 들어볼게요. 국가의 평화.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우리 막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비해서 우리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휴전입니다. 휴전. 휴전이 뭐예요? 전쟁 동안 잠깐 쉴 수 있거든요. 좀 오래 쉬고 있어요. 예? 뭐 한 73년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잠깐 쉬는 동안에 군사력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국가들이 그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 군사력이 잘 유지되기 위해 경제력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야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 간의 평안이라는 것은 싸워서 해결하지 않아요. 가능한 서로 주장을 확인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끄는 거예요. 국가끼리의 중요한 군사력이 각 가정에서 그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다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알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셨는데 서로 보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문 앞에서 서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돼요. 그렇게 서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이해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보초를 쓴다, 방어를 한다, 수비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 가면은요, 매일마다 보초 서야 돼요. 1시간씩.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1시간을. 그리고 나가서 근무를 서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보초를 서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감정에서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학생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고3이에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한 움큼 약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 보기에는 당장 약을 먹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불안 증세가 너무 높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우리도 떨 때 있잖아요.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요? 이제는 안 떨리는구나. 어떻게 하린이하고 그린이는 떨려요? 주사 맞을 때? 조금 떨려요? 조금? 네, 요 정도. 다원이는 떨려요? 안 떨려요? 선생님 어서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제 팔 있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뭐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선생님, 목사님의 어머님은요,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혈관이 작아 가지고 진짜 고수의 간호사가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혈관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주사 맞는 때 보면은 목사님 어머니는 여기가 멍이 되게 많았어요. 혈관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니는 맨날 싫어하셨어요. 특히 이 간호사들 중에 이렇게 갓 들어온 간호사들이 이렇게 어머니 혈관 찾을 때 여러 군데 찔러서 찾는 거, 그 경험하면 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주사 나이 들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마다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안해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잠을 못 자요. 어떤 친구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하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럼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안에 대해 우리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처음에 부활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죽음 앞에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네, 평화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오시면 이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준다, 이렇게 주노라 이렇게 표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모든 문을 닫고 있었대요. 그거는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뭐 하면 기쁩니까? 생일 파티 할 때 기뻐요? 엄마 몰래 뭐 할 때요? 몰래 폰하는 걸 몰폰이라 그러는 거죠? 네. 요즘 애들이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생각 좀 해야 돼요. 몰래 핸드폰 할 때가 야, 너 그렇다고 기뻐? 핸드폰 하면서 기쁘다 이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일 파티 할 때 우와, 다른 친구 생일 파티하면 막 기뻐요? 네. 언제 기쁘죠? 도대체 언제 기쁜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와. 우와, 대박이십니다. 언제 기뻐하나요? 장례는 언제 기뻐하나요? 혹시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이거에 온통 떨다가 집에서 너무 떨다가 힘이 다 빠져서 교회 와서 아이고야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네 하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기쁩니까? PC방에 가면 혹시 기쁜 사람들 천지입니까? 롤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롤 하면서. 그쵸? 너 때문에 우리 졌다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김나모, 그렇죠? 그렇게 욕하는데 기뻐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쁘신가요? 돈이 들어올 때 막 기쁜가요? 사업해요? 지금 아까 상황에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기쁨이 별로 없는 우리 삶인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번 얼굴 표정 지어보세요, 다들. 기쁜 얼굴 표정. 네.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도요, 우리 삶처럼 질병, 실업, 이별, 따돌림 등에 부딪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화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거를 몇 살 때 얘기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안 되겠죠? 전 망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이에요. 둘째, 따라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평화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내용은 거기 잘 보시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셨다. 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찾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 무슨 잘못했지? 너 또 거짓말했지? 너 몰래 또 뭐 했지? 뭘 폰했지? 이런 거 더 이상 안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분노로, 진노로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너무나도 엄중하게 막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못 박혔던 손, 예수님 이렇게 손보다는 손목이거든요. 손목. 손은 이렇게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손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좀 단단하고 튼튼히 박혀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지만 죽은 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대.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어요. 여기서 숨은 어떤 숨일까요? 한숨일까요? 어이구, 이것들을 내가 믿어야 되나? 사실은 그런 숨이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됐던 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숨을 넣어주셨더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게 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은, 그 숨, 푸슈케라는 표현인데, 이 푸슈케는 다른 말로 성령이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증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증인이 원래 이 마터라는 단어인데, 마터라는 단어는 순교자의 마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증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거는 뭐 맨날 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인생에 성령의 임재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할인이 그린이 어리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난 제가 뭐 할까요? 설마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넌 수학자가 되거라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닌 건 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1학년 때 수학 싫어하면 2학년 때도 싫어해야 되나요? 평생 싫어하나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지 정말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 몸의 상처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죄로부터의 용서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통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예배할 때마다 그 평안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용서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정말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경험을 다른 인격체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또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리 만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은 인종을 넘어서서 특히 정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서 이 사명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선교사님 소식이 왔어요. 라마단 기간입니다. 최근 마사지 클리닉을 오픈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게요. 빌렐이라는 분입니다. 32살이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있었는데 군대 차량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가 관통당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 반신마비예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8년째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재활에 힘써요. 다시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가는 겁니다. 선교사님 얼굴을 이렇게 없애서 왔고요. 이 빌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사진이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평화가 다른 누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다인 줄 알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의 핵심은 주께서 주신 평화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 4월 16일, 9년 전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들 중 57%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중증도 이상 우울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김소정 양 어머니 김정희 씨는 딸을 떠나보낸 후 뇌혈관이 손상됐어요.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어요. 자식을 잃고 몸이 안 좋아져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는다고. 이런 분들은요, 살기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변의 사람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평화를 전해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 2024년이에요. 내년이죠. 지원이 끝난다고 해요. 10년 지원하고 만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지원해주면 어떻게 좀 잘 건강해져서 딸을 잃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정신건강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9.11 사태. 9.11 사태가 2001년도에 있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생존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잘 그러지 못해요. 국가 정부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일반 사람들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살면 살수록 더 큰 문제들이 다가와 우리 삶을 죽음으로 내몰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전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평화를 받으세요. 아멘이 좀 늦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가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억지로 웃음 지을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기쁨이 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찾아가 전해야 해요. 저 자신을 포장할 수는 없어요. 자신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불편한 관계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이 병들기도 해요. 가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많이 용서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꼭 그런 사람 되기로 합시다. 저도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명 주셔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듣는 그리고 그렇게 꼭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전해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힘입어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로 느끼진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 사실이 분명해질 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